오늘 예배소서 18번째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어서 하늘의 보화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빛의 열매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둠의 일을 이제 참여하지 말고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과 연결돼서 오늘 말씀이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지혜를 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시중에 나가면 세상에 지혜를 얻는 방법,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 또 종교까지도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하나의 큰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해답들을 저마다 내놓고 있죠. 어느 날 종교다원주의 학자, 스님들,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서로 지혜롭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정상이 있어요. 그 산에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둘레길도 있고 곧바른 길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어요. 다양한 길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박수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상길을 여러분이 간다고 해서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보장은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산 정상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마다 길이 있고 저마다 다른 길이 있어서 결국은 정상에 똑같이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네들의 지혜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산 정상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야 올바른 정상길을 오르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산 정상길을 어떻게 알고 가느냐는 질문이었어요.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때 종교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약 정말 상 정상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를 인도하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일 겁니다. 이 목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인간을 위해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산 정상에 가보지 못해서 산 밑에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산 정상에 있었던 분이 내려오셔서 정상에 있는 것들, 산 정상에 있는 것들을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지혜는 결국 정상에서 올라가서 경험한 지혜가 아니라 산 밑에 있는 세상에 있는 지혜일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산 위에 하늘의 것을 그저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의 언어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맺으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바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 하나라는 것이었죠. 오늘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있죠. 중요한 걸 결정할 때도 있어요. 일상생활 쪽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가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를 갖고 판단하여서 행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인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었죠.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인간의 지혜는 결국은 정상을 경험하지 않는 지혜예요. 그리고 또한 생각해보면 이 땅의 지혜와 내 지혜는 그 일을 행했을 때 결국 내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지혜예요. 결국은 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 이 세상의 지혜를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어떤 것을 내가 행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먼저 내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오게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내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이 오고 하나님의 판단이 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혜 없는 자는 이 땅의 것이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이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 판단,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왜 그게 지혜 있는 것이 될까?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월을 아껴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번역에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이것을 엑사고라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을 아껴라라고 번역한 이 번역본은 오히려 영어 번역본이나 헬라의 번역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너의 시간을 잘 활용해라 라는 거예요. 최대한 잘 활용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엑사고라조는 어떠한 손실로부터 구하기 위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또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번역한 것은 손실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라라고 번역했는데 오히려 영어나 헬라어 원어에서는 더 큰 의미로는 너의 시간을 아껴라 보다는 너의 시간을 잘 활용해라 라는 거예요. 최대한 당신의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했다면 하늘의 것을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에베소서 5장의 내용과 구조가 같은 것이에요. 너희가 이 시기를 잘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 시기를 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곧 구원의 날의 시기예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동, 곧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성공, 우리를 이롭게 하고 나에게 이익이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이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긴 삶이 아니죠. 길어야 요즘에 100년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간은 참으로 짧습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속히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곳까지 봐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행동이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눈앞의 것만, 눈앞의 이익만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눈앞의 이익뿐만 아니라 먼 장래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간이 잘 사용하는 것이고 시간을 잘 아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추구하며 행동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짧고 속히 하늘의 삶이 오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삶 동안의 짧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이롭게 하고 하늘의 것에 영광되어지는 것으로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인 거예요. 짧은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이롭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2절은 계속 말씀합니다.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고, 우리를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빛이니까 이제 빛의 열매를 맺자고 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무엇일까? 어리석은 foolish,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아프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아프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아프론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 원어의 아프론의 의미는 근시안으로 원근감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앞일만 보는 사람이에요. 먼 곳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해요. 부분만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살만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살만,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삶, 하늘에 사는 동안은 알지 못해요. 짧은 이 땅의 삶만 생각하는 거고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중요하게 어리석은 자는 인식이 부족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씨를 심으면
분명히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착한 말, 칭찬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도 결국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도둑질하면 도둑질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과의 이해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무지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결과를 이해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의 결과를 이미 내가 보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세상의 창조의 원리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신이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내가 인정하고 알고는 있는데 고의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무지하고 무시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여러분,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의 삶만 알고 저 하늘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림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죄 짓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서도 내 이성으로 부정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게 영어로 뭐예요? understand예요. understand라는 말은 뭐냐면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는 주님 밑에 서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쓰는 거예요? 주님이 쓰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로 understand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위에 서고 내가 밑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이 되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도 수니에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니에미의 의미가 함께 설정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나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선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 일에 있어서 함께 행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든지 능히 이겨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통하여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든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 때 지혜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나님께서 도달해 주실 거예요. 그 결과물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이해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고 결정에 행하는 데 있어서 내 뜻, 내 이익,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여러분이 살 때 주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혜 있게 사는 방법은 그러므로 한 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와 함께 어떻게 이해했었을까? 이 일을 이렇게 기도하고 행할 때 지혜로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거예요. 가까운 것이 아니라 먼 곳까지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지 말라요. 거기에는 좀과 둑넉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짧은 시간이에요. 없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변화되고 말 것들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엔 좀이나 둑넉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다.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뜻을, 이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인가 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를 굉장하게 번영을 이뤘던 다윗이에요. 유다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 사울과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였다고 저는 봅니다. 다윗은 먼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 하 2장 1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라는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끝이 나지 않는 축복을 주었던 기도였어요. 먼저 묻었던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에게는 끝나지 않는 왕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그에게 형통의 길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다윗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한 사람은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한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거죠. 내 능력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내 능력으로 행해봐야 얼마나 행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변화받고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모든 것들 등이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내 삶이 바뀌고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얻고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능히 이겨내어 승리하고 내 삶이 역전되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축복이 받은 것처럼 그런 자는 여러분 열조가 끊기지 않는 축복, 모든 길이 형통하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가 강조가 아니라 무엇이 강조예요? 성령 충만이 강조예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라는 것으로 성령 충만과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방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왜인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즉 초기 기독교의 사회에서 처음 사도들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체험했었을 때에 그들이 행동했던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길 새 술에 취하였으니 술 취하여서 방탕했다라고 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던 구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항상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술을 취하면 방탕함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말로 방탕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않다,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낭비하는 것이죠. 목적지가 없어서 방황하는 것을 방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어로 방탕하는 뜻을 다시 한번 보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아소티아라고 이야기해요. 아소티아는 구원받지 못함, 낭비함, 욕구를 의미해요.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저장할 수 없는 것들, 그런 폐기물들을 이야기해요. 방탕하다는 것이. 그리고 과한 행동으로 인해서 오는 심각한 결과물, 정신적 낭비, 이것이 방탕하다라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방탕한 것은 저장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저장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방탕한 것은 내가 과한 행동을 해가지고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낭비라는 것이 방탕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술 취하다는 것은, 술에 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술 먹고 취한다는 뜻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헬라어의 성경적인 의미로 술에 취한다는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술만 먹어서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술 취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술을 취하게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정말 술도 취하게 먹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속뜻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 욕구로 채우는 것을 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내 욕구를 채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술 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저장할 수 없는 폐기물 같은 행동들인 거죠. 저장할 수 없는 행동들이니까. 내 안에 저장할 수 없는 폐기물 같은 행동들이에요. 또한 취함에서 오는 과한 행동으로 심각한 결과로 내 낭비를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방법이 아닌 거죠. 이런 방법들은 오히려 성령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의지에 의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과 비유한 거죠. 가끔 내가 이성적으로 이거는 내가 하지 못하겠는데 했을 때 가끔 사람들이 술김에 한다, 술을 의지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용기가 난다는 거죠. 용기가 없는데 술을 한 잔 먹고 술김에 술의 용기를 빌어서 술의 힘을 빌어서 한다는 얘기하죠. 근데 술의 힘이 아니에요. 술의 힘은 이런 행동들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이에요. 내 의지의 행동들이에요. 내 뜻의 행동들이에요. 하늘에 저장할 수 없는 폐기물 같은 것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행동들이에요. 내 삶과 하나님 삶을 낭비하는 것들이에요. 과한 행동으로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 행동들이에요. 술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힘? 성령의 힘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술의 힘은 구원을 받지 못한 행동들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와요. 술 취해서 행동한, 술의 힘을 빌어서 한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 결과가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다 행복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폐기물 같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저장할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저장할 수도 없는 행동들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낭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힘, 성령 충만의 힘은 행복한 결과가 나와요. 구원의 삶이 있는 행동들이 나와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선한 힘으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내 안에 성령이 쌓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복된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서 방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삶, 지혜로운 사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뜻과 내 이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으로 우선되는 그 기도의 삶의 방법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함을 은혜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선한 힘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죠. 그럴 때 구원의 결과, 구원의 소망, 하늘의 보화가 쌓아져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받았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 옆에 계실 거고 대대토록 영원토록 형통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늘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없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의 축복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늘문이 열려 이 땅에 쌓을 곳 없을 조차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